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24장과 25장을 한 덩어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비유와 설명들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마음을 다잡게 하고 계십니다. 24장부터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자 제자들이 그 일이 세상 끝에 일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이 오는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된 줄 알고 너희들 여기에 미혹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란이 끝난 후에는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니 너희들이 잘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내가 어느 때 오든지 반드시 올 것인데 미련하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지 말고 다시 올 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전의 비유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까지 맡겨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3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판장에 판사가 와서 앉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그 앞에 모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앞에 다 모은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 모으죠? 왜 다 모읍니까? 섞여 있으니까.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구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속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불러 놓아 놓고 그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당시 독자들의 이해를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당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이 양들을 키울 때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웠답니다.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염소로 섞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양들이 겁이 워낙 많은 동물이라서 때때로 목초지를 옮겨 다닐 때 험로를 다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험한 바위를 넘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푹 파인 데를 건너 뛰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 물을 먹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도 막 기겁한다 그러잖아요. 양들이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꼼짝을 안 한답니다. 목자가 때려도 안 건너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동시에 양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무리 중에 누군가 하면 또 따라 한답니다. 근데 이 염소는요, 양이랑 또 비슷하게 잘 어울려 살지만 기질이 또 달라요. 험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가라 그러면 그냥 막 뛰어넘어간대요. 무리 중에 있는 염소가 막 뛰어넘어가면 양들이 또 다 따라서 뛰어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예레미야 5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예언하시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가 돌아오게 할 때에 너희가 용감하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이게 예레미야 50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 동안에는 섞어서 키우다가 밤이 오잖아요. 밤이 오면 따로 떼서 재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양이랑 염소랑 추위를 견디는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알지만 양은 이렇게 털이 풍성하잖아요. 추위에 비교적 강한데 염소들은 추위에 좀 약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밤 동안은 따로 떼서 염소들은 안쪽에서 재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양들은 이게 자기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순놈들이 자기 암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다른 순놈들이 좀 와서 찝쩍대고 이러면 그거를 그냥 못 본다는 거예요. 가서 들이받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 놈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 또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게 뭐 자기 짝 개념이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찝쩍대는 거예요. 잘 모르고 양들한테 가서 이러다 보면 이 양하고 염소랑 싸움이 나가지고 아침에 같이 재워놓으면 아침에 가보면 막 여러 마리가 죽어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밤이 오면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요? 다 풀 먹고 있는 양, 염소를 다 모아놓고 양이랑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목자가 양을 키우는 모습 잘 보지 않았느냐? 밤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때가 임하면 어떻게 하지? 다 모아놓고 구분하는 거야. 너희의 때에도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모아놓고 나눈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 너희들을 내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염소와 양을 구별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함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종말 설교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미리 준비해라.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 밤이 온다. 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골라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 보니까 작은 자들, 소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가 너희 안에 일어날 텐데 마지막 때가 임하면 너희들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내용의 시점, 가장 끝,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고 난 후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닥칠 그 환난의 끝에 일어날 일이다 라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게 보지 않으면 이 오늘 본문을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너 예수 믿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잘 돌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간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대사회적인 봉사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 이 본문 자체의 의미로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40절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 때에 그 형제, 작은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 내 형제다, 또 작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 다른 믿는 자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오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서로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 실제로 잡히시고 그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이던 때가 이미 있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환난인 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를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잡아다가 넘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불법이 횡행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자들을 모르는 척하는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그러한 환난 중에서도 믿는 형제를 잘 돌보고 긍휼히 여긴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와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은 같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초기 기독교 역사의 형태와는 다른 형태겠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우리의 믿음을 잘 드러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 결을 따라 다음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마치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너희의 그 행함을 보고 판단하겠다. 영생이냐 지옥불이냐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 성경의 진리가 한쪽 면에서 왜곡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형제를 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믿음이 증명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진짜는 언제 증명되는 것입니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야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명품 시계, 뭐 저기 스위스제, 뭐 명품 시계. 근데 비싸잖아요. 너무 차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를 사죠? 스위스에서 안 만든
저기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럴 때는요 똑같아 보여요. 그냥 좋은 시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제 좋은 시계, 이 다이버들이 쓰는 시계, 뭐 수심 200m, 300m 방수가 되는 시계인데,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시계는 어때요? 목욕탕에만 들어가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수 시계여야 되는데 흡수 시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멀쩡할 때, 좋을 때는 똑같아 보이고 구별이 안 되는데, 언제 구별이 되죠?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아 보여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사랑이 넘치는 주 안의 형제요 자매로 보입니다. 신실해 보여요. 사랑이 넘쳐 보여.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다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러죠. 그럼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왼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지 않는 자들은 원래 미워하는 거야. 너희들 이상하게 여길 것 없어. 그렇지? 여러분, 그거 우리도 시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면서 회사 생활하는데,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회에서 사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힘듭니까? 야, 내가 믿음을 잘 지키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지,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요한일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는데 언제 어려움이 있느냐? 저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자기 입으로도 자기가 교회 안수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요. 그런데 그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란 사기는 다 쳐요. 얼마나 아랫사람들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신앙 없는 사람이 저런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집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게 참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영생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너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 너희 그 믿음이 증명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서로를 사랑해야겠습니다. 좋을 때도 사랑해야겠죠. 그러나 특별히 어려움이 오고 사랑하기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올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나 환난 중에나 또 화평이 올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언제나 주님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너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였는지, 자매를 돌보았는지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